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알파 문구 회사의 이동재 회장, 여러분 문구 회사지만 프랜차이즈점이 점포가 750개 되고 연 매출은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1971년 남대문 시장에 조그만 점포를 얻어 문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문구 장사를 시작할 때 나눔과 상생을 경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마치 연필이 자신을 깎아 남을 이롭게 하는 연필처럼 나도 연필처럼 내 자신을 깎아 모든 이에게 나눔과 기쁨을 알리고자 장학사업도 하고 또 프랜차이즈점을 내어줄 때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점포가 정상이 되면 그때 나중에 갚으라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이분이 1971년도에 남대문 시장에서 적당한 점포를 구할 때 알맞은 점포가 있길래 그 점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임대료가 비쌌다고 합니다. 다른 점포에 비해서. 그래서 주인장한테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인장이 절대 저렴하게 해주지 않아서 그냥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더니 7년 되니까 점포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목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장한테 찾아가서 점포가 이제 옆에 점포를 계약하게 됐다고 그럴 때 그 임대료를 비싸게 받았던 그분이 정말 축하해 주면서 그동안 7년 동안 적금 들었던 통장을 주더래요. 임대료가 비싼 만큼. 근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었다는 거죠. 이분이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 점포를 구입하고 시작할 때 마침 자신의 점포에는 수도이 있어서 수돗물을 쓸 수가 있었는데 노점 상인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수도랍니다. 수돗물이 없어서 야채 장사람들이 야채 씻을 수도 없고 손을 씻어야 될 사람은 손을 씻지 못하는데 그 노점 상인들한테 그 수도를 갖다가 개방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넉넉하게 퍼가도 되고 담아가도 되고 씻어도 되고 그랬더니 한 달 수도요금이 직원 한 달 월급치만큼 나오더래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점 상인들이 거기에 그 알파 문구를 갖다가 선전해주는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더래요. 아, 저 문구에 가면 된다고. 저쪽 가면 된다고. 그래서 매출이 계속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동재 회장님이 그 권사님의 베풀었던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아주 좋은 흔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동재 회장에게는 점포 주인이었던 권사님이 자신의 마음에 좋은 흔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만남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타자에게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그 흔적을 남아있게 합니다. 나는 그와 잠시 있다가 지나가지만 나의 흔적이 그 사람의 기억과 영혼 속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기게 된다면 이왕이면 맑고 따뜻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명랑하며 희망의 흔적을 남겨준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흔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의 하나가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 집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결혼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한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심으로써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여러분 예수님만 초대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첫 신방이 어디였었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첫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선택하시고 나서 갈릴리 가나에서 하늘이 열리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하늘이 열린 예수님의 첫 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적, 이적, 표적은 우리 인간이 경험과 능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을 말합니다. 다 같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표적이 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적은요 인간이 반응할 때 나타나는 반응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12광제를 남기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와 놀랍다. 초인간적인 역사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를 줄인 배를 채우셨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네. 그분은 정말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건 이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우리를 먹이시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시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메시아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면 그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받아들이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기적이 되기도 하고 이적이 되기도 하고 표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명절 때 제 선배 목사님을 찾아 인사로 드렸더니 승용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승용차 어디 갔어요? 집 앞마당에 승용차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빙그레 웃어가면서 큰 사고 나서 승용차를 폐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서로 진입하다가 대형 트럭하고 부닥쳤는데 자신의 승용차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대요. 몇 바퀴도 자기는 아주 말짱하게 병원에 입원하는데 아픈 데가 있어요. 입원해야지. 그래 하루 있다가는 나오셨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이렇게 말짱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만 얘기하신다면 그분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가엾이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복음을 전할 수 마지막까지 다 끝까지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년 안에 우리에게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하신 바를 귀 있게 생각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 나서 내가 큰 사고 났지만 내가 거기서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도 그냥 기적이고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냥 어떤 분은 단순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건 몇 분 정도 바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의 말씀을 달게 받고 일상의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표적을 본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은 기적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 7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여 우리 아들이 죽겠나이다 할 때 그냥 가라. 고쳐줬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가니까 이미 자기 아들은 고쳐졌어. 표적을 보인 거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됨을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6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우셨습니다. 7번째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된다는 걸 보여주신 표적이었죠.
하여튼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넷, 셋과 넷을 법은 7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는 뭐예요?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도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12도 완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거기 계시고. 아멘.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3일 되는 날이 사흘째라고 합니다. 구약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불순종하여 들어갔을 때 사흘째 되는 날 3일 만에 그는 바깥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부활하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은 이 요한이 의도적인 서술이기도 하지만 주님에 의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임을 날짜가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되는데 첫 신방을 혼인잔치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첫 신방이 그 병실의 환우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첫 신방이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여기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신방을 혼인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혼인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결혼의 의미는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둘째는 유대인의 결혼은요 결단입니다. 내 모든 옛 삶을 다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결단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의 결혼의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남녀가 하나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 수행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들과의 결혼식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가셨다는 것은 나도 너희들과 같이 혼인 잔치하고 싶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제일 마지막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도 결혼식은요 큰 잔치이지만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온 마을이 참여하는 큰 잔치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유대사회에서 결혼식은 고기도 먹고 좋은 포도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최고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음식이 떨어지면 흥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과다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처럼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으니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큰 행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4시 마트도 대형 마트도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구입할 수도 없고 포도주를 옆집에서 빌린다 해도 한두 병 빌려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놓아야 되는 일인데 답답한 일이 발생한 거죠. 당혹한 일이 발생된 거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2절 3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과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의 어머니가 그걸 보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부탁한 거죠.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구절이 난의 구절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랬어요. 이 여자라는 것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여자여 무례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신적 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예수님 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결정적 구속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 포도주를 보시면서. 왜냐하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 어느 집이든지 포도주는 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모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잔을 마시는 개인과 그 가정은 내가 주는 잔을 마셨기 때문에 생명의 잔이 되고, 더 필요한 것은 포도주보다 생명의 잔, 내가 주는 잔이 더 필요한 겁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은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는 한참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자신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치지만 떨어진 포도주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주는 잔을 마셔야 되는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은 내 결정적 만찬의 시간이 오지 않았나이다. 내가 결정적 십자가를 질 시간이 오지 않았나이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면서? 포도주를 보면서.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도주는 어느 집이나 포도주는 계속 모자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포도주는 모자르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받고 마시는 자는 생명의 잔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기 때문에 그 모자란 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리아여 포도주보다 더 급한 것은, 잔치집에 포도주보다 더 급한 것은 내가 주는 잔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 순간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마리아는 마음이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사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붓고 물을 갖다가 다시 그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이 쉬울 것 같아요? 포도주 대신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노니. 아멘.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돌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 바깥에 나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죄가 오염됐기 때문에 죄를 씻는 그런 전례 의식도 있습니다. 그런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돌 항아리에 있고 돌 항아리에 물이 있는 건데, 그
물 항아리에 먼저 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먼저 물을 채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가 먼저 급하냐면 포도주도 급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과 정직함이 더 급하다는 거죠.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들어보고 할 만함을 합니까? 들어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들어보고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합니까? 설사 그것이 내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들릴지 할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라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즉시 행할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즉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따져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왕의 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간청합니다.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우리 집에 신방지에 와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가중에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만약에 그 왕의 신의 아들이 그래도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그냥 예수님 끌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봐요. 주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담고 있어봐야 주님처럼 전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학벌이 있고 가문이 좋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하나님처럼 가문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인처럼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인들은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순종의 모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다 포도주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과정에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 항아리에 물이 담아야 지금 포도주가 담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떠다 갖다 주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끝에 가서, 도중이 아닙니다.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재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끝에 가서 이루어져요. 끝에 가서.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내가 즉시 순종한다면 끝에 가면 우리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예요? 도랑아리에 물을 담는 것까지는 내가 해.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할 때는 그건 못해. 왜? 물이니까. 연회장한테 야단 맞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역동적이지 못하고 활발하지 못하고 활기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정말 즉시 순종을 하시는 분 몇 분만 모여도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다 우리 안에 모시고 살죠? 그러나 우리는 즉시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도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모험과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말씀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